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멀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 나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견지망월, 모처럼 저 한자 잘 모르는데 한자를 써봤습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견지망월이란 이 말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의 유래를 보면 어떤 스님이 글을 몰랐다고 합니다. 글을 모르는데 어떤 그 진리의 경지에 이르러서 아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글을 모르는데 진리를 터득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높은 경지의 진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진리란 저 높은 하늘에 떠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달과 같은 것이고, 문자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다가 때로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문자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으므로 그냥 달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즉 진리가 본질이라면 그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문자는 비본질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는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 자체에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얽매여 있다면 오히려 진리를 깨닫는 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에도 이런 견지망월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다른 형제를 정죄하는 어떤 수단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어떤 고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 금요 예배 나오지 않았어? 왜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서로 아프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이런 견지망월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무엇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처음 배운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많이 헷갈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그것이 마치 생선에 살을 발라내면 뼈가 남죠. 그 뼈가 무엇인지를 마치 저의 신앙을 해체하는 그런 과정을 처음 신학교 공부에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 그러한 분별력으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0주년을 앞두고 그 100주년을 넘어서서 200주년을 꿈꾸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않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제자를 건너뛰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자연 발생적인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자기 제한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꼭 닮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마치 자녀들에게 임종을 앞둔 부모가 유언의 말씀을 남기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 조항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라고 그 달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그 로마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정죄하는 그런 아픈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 정결법, 코셔라는 아주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그 법을 아주 까다롭게 유대인들이 지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 고기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병들어서 죽은 고기나 일부러 도살한 그런 고기들은 자연스럽게 죽은 고기들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정한 방법으로 정한 그 순서에 따라서 도축한 고기만이 정결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초식 동물만이 정결한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너구리, 토끼, 낙타, 돼지 같은 그 동물은 아주 부정한 고기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고기를 먹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혹시 내가 모르고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유대인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고기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고기를 먹고 있는 이방인을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업신여기지 말라고 지금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주인도 아니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월권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기준으로 다른 형제를 정죄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정죄를 당해서 괴로워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아프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때가 되면 우리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도 우리의 시선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 것이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을 향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조금 더 관대해진다면, 너그러워진다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을 가리키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라고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17절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다른 사람의 빈틈,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